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1월 29일 금요일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참된 제자의 길 혹은 제자도의 본질과 특징이 될 것입니다. 먼저 37절부터 43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소년을 고치신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세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영광스럽게 변화되심으로 자신의 정체와 영광을 나타내신 바 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산을 내려오셨을 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자신의 하나뿐인 그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했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소년을 고쳐주시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우선 먼저는 당연하게 예수님의 권능과 영광이 다시 한번 나타났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산에서 나타났던 그 예수님의 영광이 이제 산 아래에 내려오셔서 그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 귀신 들려 고통 가운데 있던 아이를 고치심으로 주님은 다시 한번 자신의 그 권능과 영광을 나타내신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소년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부탁하기 전에 먼저 산 아래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지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주목을 끄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9장 1절과 6절을 보면 이미 제자들에게는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그 능력과 권세가 이미 주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이미 활용했었던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제자들이 그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이 작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못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는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못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에서 참된 제자는 믿음과 기도로 살아가고 사역하는 자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악한 사단의 세력과의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믿음과 기도가 없이는 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은 날마다 주님을 향한 믿음과 그리고 간절한 기도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고 또 그럴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어서 43절 하반절에서 48절까지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다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셨지만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거나 깨닫는 데 실패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고 변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스승이신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가시는 길인데 그 길에서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큰지 변론하며 자신의 야망과 욕망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참된 제자는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자임을, 그 뜻을 따르는 자임을 보게 됩니다. 또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걷는 자가 바로 참된 제자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 누가 크냐고 변론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린 아이 하나를 곁에 세우시고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용납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을 용납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용납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자, 여기에서 참된 제자는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자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가장 연약하고 무기력한 대상의 대표였죠. 바로 그런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섬긴다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와 방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방식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참된 제자는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늘나라의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49절과 50절에서는 예수님의 12제자 그룹에 속하지 않은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보고 그것을 금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가르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참된 제자는 배타적인 특권의식을 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그리고 예수님 중심으로 함께 협력하는 자들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참된 제자도의 본질 몇 가지를 발견하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참된 제자의 길은
믿음과 기도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또한 참된 제자의 길은 겸손과 섬김의 길입니다. 그리고 참된 제자의 길은 용납과 협력의 길임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참된 제자의 길은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걷는 바로 그 길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